지방선거로 마지막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하게 됐는데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강도사고시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이미 출제는 했고요. 25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지금 진행하게 되는데, 시험 기간이 제가 보기에 16일 목요일 2교시에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시험 기간에는 오셔서 클래스룸에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정사정이 안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LMS에 있는 그 시험 기능을 이용해서 시험을 같은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문제로 2개를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퀴즈 해서 2문제를 LMS 시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또 온라인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테스트 해 보시라고 2문제를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그렇게 LMS 시험 기능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험을 보면 꼭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이 조금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런 편법들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사지선다형 어떤 게 답인지 그 답만 열심히 봐가지고 친숙하게 만들어서 문제 읽지도 않고 답만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시험은 잘 볼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지선다형 그걸 조금 손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외웠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문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것이 권징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모범 마지막에 16장, 17장 시벌과 해벌에 대한 내용을 못했는데, 그것과 권징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시벌, 해벌이 권징조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징조례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또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 한꺼번에 다 다루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만 꼭 우리가 다뤄야 될 핵심되는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벌 한번 볼까요? 시벌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시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질에 따라서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치리회 앞에 공개할 수도 있고, 치리회는 이제 당회나 노회, 회의석상에서 만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교회 앞에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공개하는 방법들은 치리회에서 교회의 유익이 어떤 것이, 공개하는 것이 유익이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치리회 회원들은 자비, 온유, 겸손함으로 시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벌이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인데, 이제 치리회 회원들이 치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을 하고 이제 벌을 주게 되는데, 그러할 때 뭐랄까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지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스스로 그런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시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봅시다. 고범죄가 아닌 경우.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 그것을 고범죄라고 하는데요. 고범죄가 아닌 경우는 1-2명의 한두 명의 회원을 먼저 보내서 비밀리에 권면하고 징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뒤에 이제 우리 권징조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 가서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먼저 한두 명이 먼저 가서 비밀리에 권면하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고 고의적인 그 죄가 발견되면 7회 안에서, 당회가, 뭐 일반 성도들은 당회가 되겠죠. 7회 안에서 권계하고 권면하고, 아니면 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시벌하고, 그리고 교회에 공포하는 그런 절차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유기책벌은 타인에게 감괴됨으로 공포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유기책벌이기 때문에 공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앞에 1번에는 제가 유기책벌은 비밀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제가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꼭 유기책벌을 비밀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269페이지에 10월 1번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질에 따라서 유기책벌을 하거나 또 비밀이 공개하거나 뭐 하라는 이야기고요. 유기책벌은 꼭 비밀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비밀이 할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7위회에서 교회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잘못했는데요. 감안하시고 보시고, 여러분들 그 269페이지 우리 헌법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이걸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무기책벌은 신중히 하고, 그리고 공포 후에 권징이 복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기책벌은 중한 벌이죠. 큰 벌이기 때문에 무기책벌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공포한 후에도, 그렇게 이제 시벌 내용을 공포한 후에도 그 권징이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그것만, 한번 잘못했으니 혼나봐라 하는 식으로 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벌 자체가 다시 영적인 유익이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벌을 내려야 된다, 시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교라는 것은 교회의 그런 권징 중에서 이제 제일 중한 벌인데요. 출교 시에는 교회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출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출교된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교제 단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벌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뒤에 이제 권징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권징 조례에도 나오지만, 시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벌 봅시다. 해벌은 벌을 준 것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절차인데요.
회복을 시키는 절차인데, 첫 번째 보면 이제 회복 절차를 위해서 그 치리자들, 그러니까 치리회 회원들, 당회원들이 되겠죠. 교인들의 시벌에 대해서는 당회원들은 시벌 받은 성도를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벌을 줘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고 다시 영적인 유익을 취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 받은 사람들을 당회원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그가 그런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지,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주 체크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권면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제 가운데 회개의 증거가 보이고, 이제 충분히 잘못에 대한 것을 뉘우쳤다라는 그것이 보이면, 여기 보면 이제 진상이 만족할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회개의 진상이 만족할 만한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치리회 앞에 다시 불러서 치리회의 결의로 벌 받았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해벌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한 벌이었던, 무거운 벌이었던 출교에 대한 것도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있으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교자는 교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리자들, 당회원들은 그들을 이제 눈여겨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출교자도 회개한 정황이 분명하게 보이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벌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면직당한 자가 회복되려면 임직식을 받아야 한다. 면직이니까 다시 임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직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정직된 목사가 복직을 하려면, 그리고 면직된 목사가 다시 임직을 할 때는 노예가 먼저 임시 강도권, 설교권을 먼저 이제 임시 회복해주고, 그리고 복직, 임직 절차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 면직 장로나 집사는 복직 시 다시 피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면직, 이제 정직 같은 경우는 직이 정지된 것이니까 해벌이 되면 바로 직무로 복귀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직인 경우는 이제 직분을 임명했던 것이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직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럴 때는 공동의회에서 다시 피선되는 그 절차까지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임명된 자는 임명된 곳에서 해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가 벌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해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다른 노예로 임명이 되어 간 경우에는, 이제 임명 갈 때 임명 증서에 몇 월 며칠 어떤 이유로 어떤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임명을 받은 그 교회 노회에서는 이제 그 임명서에 적혀 있는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람이 지금 시벌 중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 벌 받은 것에 대한 회개나 참회의 모습이 충분하고 해벌을 받을 만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제 그 임명 간 그 노회나 당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해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해벌은 그곳에서 옮겨간 그곳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벌과 해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금방 보았는데요. 이제 결국 이것이 권징조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아웃라인,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권징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권징조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징의 의미 한번 볼까요? 권징의 의미, 이게 권할 권자에 혼낼 징자, 한자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동화에서 우리가 이제 동화 결론을 보면 착한 사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좋지 않게 끝난다라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자 성어로,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은 권하고 악한 것은 혼낸다, 벌 준다 하는 것이 권선징악인데요. 거기서 선과 악만 떼버리면 권징이 됩니다. 권선징악에서. 그래서 그 한자가 똑같은데요. 권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은 권하고 권면하고, 이제 좋지 않은 것도 권면한다라고 할 때 이제 권자를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권면하고 권하고 징계한다, 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인데요. discipline 하면 우리는 훈련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 안에는 좋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제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권징을 discipli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징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주신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위로 권징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징한다라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징의 목적 볼까요?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죠. 진리를, 교회 안에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경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병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한자를 찾아보면 권자가 저울추 권자라고 나오고요. 병자가 막대기권, 막대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저울을 이야기하는데, 저울이, 옛날 저울은, 요즘 저울은 전자저울이라 올라가면 바로 숫자로 표시를 해주지만, 옛날 저울은 이렇게 긴 막대기에 접시가 있어서 이제 그 접시 위에 저울추를 올려서 이제 무게를, 한쪽 편에는 물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저울추 위에 접시 위에 저울추를 올려서 이제 무게를 재는데요. 그 저울추를 가진 사람, 저울추를 또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이제 사기도 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것은 권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그 저울추, 저울, 막대기,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권력으로 뭔가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병,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한, 영어로 하면 authority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위, 권한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권징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아직도 안 바뀌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권징의 목적 3번. 자, 권징의 목적 세 번째,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 깨끗함을 유지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권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범죄자의 신령상 유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벌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령상의 유익,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권징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 3조 범죄, 그리고 4조 재판 안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7위회 재판을 통해서 범죄를 밝히고 이제 유죄, 무죄, 유무를 이제 가리고, 죄의 유무를 가리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준다라는 자체가 이제 재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재판 안건이 성립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죄로 다룰 것이냐, 그리고 범죄가 있어도 어떻게 재판 요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 어떤 범죄를 7위회에서 다룰 것인가, 교인의 범죄, 직원의 범죄, 그리고 7위회의 범죄, 행정적인 잘못을 하는 당회나 노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룬다. 네, 그 다음에 2번, 성경에 위반되는 교훈, 심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룬다. 교훈, 어떤 것을 가르친 것이 성경에 위반되면 그것을 다뤄야 되고요. 심술, 이제 심술 부린다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 마음의 씀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 직접적인 행동, 이거는 심술은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의도된 어떤 이것도 결국은 뭐 행위와 연관이 되는데요. 마음의 씀씀이, 그리고 이것은 그런 의도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잘못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위반된다라면 그것은 범죄로 규정하고 7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인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범죄로 다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범죄로 폭넓게 보고 시벌을 할 수 있다, 징계, 권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판 안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안건이 요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재판이 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규칙의 위반, 뭔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중요한, 재판을 할 만한 중요한 잘못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규칙, 그러니까 중요한 규칙이라는 의미죠.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그런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재판 안건에 해당이 되고, 또 권징조례로 교회가 만든 법으로 금지한 것을 어긴 것은 재판의 그런 안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판의 안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죄가 있어도 고소자가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되니까 고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총론. 그 다음 5조 재판권과 행정권. 행정권이 아니고 행정권이죠. 잘못됐습니다. 행정권, 여기 건과 같은 행정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조례에는 재판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다라는 거고요. 재판권, 여기 뭐 굳이 이제 용어상으로 구분은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인과 직원의 잘못에 대한 고소를 처리하는 것은 재판권이라고 부르고, 이제 7위회가 뭔가를 잘못했어, 행정적인 것을,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것은 행정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교인의 자녀.
교인의 자녀를 권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입교인의 자녀는 모두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다룹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14세 이상 입교한 사람은 이제 성인 성도로 보는 거고요. 그 미만 자녀들은 입교인의 자녀는 모두 교인으로 보고 교회의 권위 아래 권징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고와 피고. 재판을 하려면 원고가 있어야 되고 고소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원고는 소송하는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없이 소문만 무성한 것 가지고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소문이 무성했는데 정말 고소하는 사람이 직접 없더라도 그 소문이 참되다, 진짜다라고 하면 교회가 이제 7위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7위회 자체가 고소 주체인 원고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당회원 아니면 노회 재판인 경우는 노회원 중에 몇 사람이 기소위원이 되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7위회가 고소 당사자인 원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중범죄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한한다. 유한은 미루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미루어 두고 재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끝까지 증거를 계속 찾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증은 충분한데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재판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 봅시다. 원고가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잘못한 자가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재판까지 가지 말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7위회가 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찾아가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재판으로 가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3자가 고소했을 경우에는 특히 더 당사자 간의 화해로 재판 없이 끝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했을 때 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 화해를 권하는 것이 7위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7위회가 고소 시에는 공의를 실현하는 목적이므로 화해를 위한 권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미 7위회가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공의적인 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화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7위회가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화해로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은 7위회가 원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위회가 고소 시 기소위원, 당회원 중에서 이제 교회는 당회원, 노회에서는 노회원 중에서 1에서 3명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기소위원을 선정했다고 기소위원이 고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고소의 역할을 하지만 고소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고 써놨는데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제 고소자가 되는 거죠. 기소위원은 그 역할을 대리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소위원의 임무는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다. 그러니까
상소가 되어서 상회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도 기소위원들은 계속 상회 재판까지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상소가 되었을 때 기소위원은 피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당회에서 재판할 때는 기소위원들은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기소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재판의 결과 당사자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회에다가 상소를 했다는 것은 상소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상고를 했을 때에는 재판 받은 사람이 상고자가 되니까 이제 원고가 되고 1심에서 기소를 했던 기소위원들은 이제 상고심에 올라가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재판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소돼서 올라갔을 때 상회 회원 중에서 당회에서 상고가 돼서 노회로 올라갔을 때 노회 회원 목사님들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변호인을 지정했을 경우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27조에 보면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보수는 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의 재판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그런 수임료나 보수 이런 것들은 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조 근거 없는 풍문으로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한 호소. 그러니까 뜬 소문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당회에 호소했을 때,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노회에 호소를 했을 때 노회나 당회 이 7위회가 그 근거 없는 소문으로 고통당하는 회원을 위해서 이제 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밝혀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재판은 신중하게 해라 14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본인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고소가 있을 수 있는데 고소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때는 7위에서 함부로 재판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따져서 재판을 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고소자에게 의심스러운 고소자에게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한 그것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역으로 이제 7위에 7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고소, 소장, 죄증설명서, 이 고소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발자,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소장이라는 것은 죄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 명료하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증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죄증 첨부 설명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증인은 누가 있다. 아니면 증거가 뭐가 있다 하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죄증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증 설명서가 있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떤 형태로 죄를 지었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고소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증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7조에 보면 한 소장에는 반드시 한 범죄만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한 소장에다가 이 죄도 지었고 저 죄도 지었고 막 줄줄이 나열해가지고 고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소장에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그 고소장, 한 가지를 기록한 고소장에 한 죄증 설명서를 첨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 5가지 죄를 고소를 한다 그러면 고소장이 5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죄증 설명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한 죄목, 그리고 그 죄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죄증을 설명하는 죄증 설명서가 다 따로 붙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 죄가 고소가 되었을 때는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조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죄목이 올라왔다고 5가지로 뭉뚱그려서 재판한 다음에 5가지 전체가 다 유죄다 한꺼번에 땅땅땅 때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 먼저 1번 고소장에 대해서 판결해서 이 고소장은 유죄냐 무죄냐 땅땅땅 하고 그 다음에 2번 고소장 이건 유죄냐 무죄냐 해서 하는 그런 매 고소건마다 하나하나 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축조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 회의할 때도 이제 가끔 사용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규칙 같은 것, 수정안이 올라올 때 여러 항목을 같이 이제 수정해서 전체 수정안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땅땅땅 때려버리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통과돼 버리는 것이지만 보통 이제 안건 여러 가지가 수정돼서 올라왔을 때는 축조합시다라고 해서 한 항목 한 항목씩 읽어가면서 이 항목은 이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이제 통과시키고 그 다음 항목은 또 요 항목은 이렇게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면 제청하고 가부를 묻고 해서 한 항목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 항목씩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축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고소가 올라왔을 때는 그 고소에 대해서 한 안건씩 한 고소장씩 따로따로 축조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한꺼번에 5개 죄목, 6개 죄목이 올라온 것을 한꺼번에 유죄하고 한꺼번에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고소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는 마태복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찾아가서 권면하고 하는 절차를 다 한 다음에 고소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 진술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19조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원심 7위회고요.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재판은 당회가 원심 7위회, 제일 처음 1심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그런데 이제 하회가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으면 상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에 대한 잘못을 당회가 처리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회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노회가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목사에 대한 재판도 노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기면 총회가 개입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용되면 좀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심 7위회가 있지만 원심 7위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상회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20조 보면 이제 뭐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판을 할 때는 고소장과 재증 설명서가 재판석상에서 반드시 낭독이 되어야 되고 모든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연기가 될 때, 재판이 연기가 될 때는 고소장이나 재증 설명서를 이제 교부해서 연기해야 되고, 다음에 재판을 어디서 할 것인지 소환장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발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판에 대한 것들을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또 내용도 많고, 우리가 또 아마 목회하면서 이런 재판 안건들을 다룰 상황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재판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권징조례를 전혀 관심 밖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권징조례에 대해서 문외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는 엉뚱하게 재판하고 그 재판의 결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우리가 목회자가 이러한 재판에 대한 권징조례를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특히 이제 재판을 앞두고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해서 재판에 그런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노예의 재판위원이 된다던가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서 당회에서 교인들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게 된다던가 할 때에는 잘 숙지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이제 권징조례 부분은 앞에서 예배 모범에서 해벌, 시벌 하는 내용 정도까지만 하고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해서 다루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는 이제 첫 학기라 욕심을 부려서 이제 다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강의를 한 학기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이 과목이 이제 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다음 학기에는 없겠지만 오며 가며 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지에서 또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사역자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먼저 한두 발자국 앞선 걸음으로 걸어가는 입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쳤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또 여기저기서 이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동역할 수 있을 때는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동역하고 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간 가정학습 주간 또 공부 잘 하시고 기말고사까지 잘 보시고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